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지켜온 두 명절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맞고 있는 설날이고 다른 하나가 가을에 맞는 한가위입니다. 두 명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온 가족, 나아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흩어져 있던 가족들 만나서 안부 보내고 안부 전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또 좋은 시간 가지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안부 전하고 삶을 나눌 때 우리가 하는 중요한 또 모두가 하는 또 좋은 얘기들이 있죠. 한가위보다는 설날에 더 많이 하는데 그걸 덕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덕담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왔는데 이렇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며 가정에 문을 빕니다. 있어요?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낫고 행복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라 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만사형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새해에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이 뭐냐?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 이 말이. 우리가 설날이 아니어도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만나면 덕담을 건넵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덕담을 차고 넘치게 누린 집안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흥왕의 뜻이 뭐냐?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해지다 그랬어요. 그저 단순히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지역의 유지 정도 되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 집안이 주변 사람들이 알고 부러워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고요, 새해 복을 차고 넘치게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부라 부하 집안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들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고 힘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요, 복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그 해는 실패를 넘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암울한 한 해였어요. 그들의 생살 여탈권을 진 바로의 명령을 그들이 이행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이들이 거부했으니까 이들을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음은 죽음으로 대신하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건 삼족을 멸할, 삼족이 멸해져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위치에 처한 겁니다. 그런 해를 들어섰는데 결산을 해보니까요, 이 십부라와 부하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는데 둘만 받은 게 아니고요, 그 가정과 집안까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번창하여 세력이 더욱 확장되었다고 하는 흥왕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그 위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그 위에 넘치는 복을 더 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 집안 전체가 복을 누리는데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부라와 부하 집안이 번창한 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법보다 눈앞의 주먹이 더 무섭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산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가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에게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두려워해야 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예요. 일본과 타협하면서 우선은 목숨을 살려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부지한 이후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간혹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선 살고 봐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 우선이 영원이 됩니다. 영원이요. 우선 살고 봐야 되는데 항상 시대와 타협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는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느냐? 우선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우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도 좀 어길 수 있고 지금은 급하니까 헌금도 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지금만 좀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삶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어도요, 그 말을 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환경과 타협하면서 그때마다 우선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두려운 거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세상으로 대변되는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21절에 나오는 그들의 집안이 번창하는 축복을 누렸겠습니까? 절대로 못 누렸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집안을 번창하게 한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도 아니고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바로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번창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았고 분명히 확신했던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가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바로가 눈앞의 주먹에 해당합니다. 눈앞의 주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은 망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바로가 힘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대항을 했으니까 망해야 되죠.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삼족이 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느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번창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1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뭐라고 하느냐?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20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데 21절에 그 은혜의 내용이 집안이 흥왕한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만사 형통이요.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 하나님 눈에 들어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내용인 번창의 주인공들 되시기로 결단하며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말씀을 말로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냥 말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로부터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350년 전에 야곱이 기근이던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애굽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와요. 1장 5절에 보시면 이때 함께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애굽 전체에서 보면 정말 미미한 숫자죠. 그리고 35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그렇게 미미한 정도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애굽을 위협할 만한 정도의 세력으로 성장을 해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모습을 본 바로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형국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고된 노동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을 늦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이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살아보니까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양육을 했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이렇게 키워줄 자신이 없어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 안 낳는다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고된 노동이 되면, 인생이 괴로우면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노동을 고되게 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으로 택한 게 뭐냐 그러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 가혹한 조치인데 이걸 누구에게 시켰느냐? 히브리 산파한테 시킨 거예요. 동족이 동족을 죽이도록 한 겁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여기에 걸린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애고방의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도울 때 그랬습니다. 산파니까 도운 게 당연하죠. 그러나 바로의 명령을 들은 산파들은 돕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명령입니다. 남자아이들 죽이지 않으면 산파들이 죽을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목숨이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내 목숨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숨은 고사하고요. 자그마한 자기 이익이 걸려도 결국은 어느 쪽을 택합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택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십브라와 부하도 자신들의 목숨을 아기들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면, 죽는 것이 무서웠다면, 쉽게 말해서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바로의 명령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1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해야 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두렵다는 말은 같은데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왕을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겼다 그랬어요. 뭐 하니까요?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어기고도 어긴 이유를 묻는 왕 앞에 떨지도 않습니다. 정말 당당해요.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바보가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궁중교육을 여러분 정말 대단하게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왕이 듣고 그래, 너희들 말이 맞구나, 그렇게 해줄 정도로 어리숙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보다 더 큰 빽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의 권력이 하나님 앞에 한 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힘에 굴복하느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을 17절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가 판단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로에게 굴복하는 게 나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을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이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말입니다, 빽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빽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그러면 최고 아니면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최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빽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의 것 별거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도 않는 겁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당당함이에요. 비굴해지느냐 당당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21절은 이것을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힘에 굴복하는 비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에 비굴하게 살아서 그 비굴함의 열매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살아는 가지만 내가 비굴하게 굴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볼까요? 십부라와 부하가 바로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누구도 앞에서는 그들의 힘에 머리를 조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서는 뭐 하죠? 손가락질 합니다. 본인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웃고 있는데요, 즐거운데 행복한데 그건 아픔과 고통, 비굴함을 참아낸 행복인 겁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자신들의 가정과 집안이 타인을 억압한 대가의 열매로 사는 게 싫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는 두려움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혹독하게 괴롭혔어요. 그렇게 괴롭혀서 그들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는데 저 사람이 두려움으로 반응을 안 하면 그때는 내가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것보다 더 두려워집니다. 왜 그렇죠? 이게 뭔가 있나 보다. 나보다 더 센 뭔가가 있나 보다. 왜 바로는 자기의 두려움을 넘기고 자유하려고 하다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요? 그것은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바로가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안 괴롭혔을 겁니다. 아마 공생하는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서로 도움이 됐을 텐데 나중에요, 이 바로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달랐죠. 그들도 바로처럼 두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다르게 대응을 해요. 무서움의 억압이 아니라 경외의 소망을 택합니다. 왕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조언하는 이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뭐 하려고 그렇게 사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경외로 바로의 두려움을 마주한 거예요. 자신을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애굽 왕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야 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이 두려움보다 더 강한 두려움의 대상을 찾아서 의지하면 세상은 그보다 분명히 더 강한 힘이 나를 또 두렵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 뒤로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이 땅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겉으로 보면 이 시브라와 부하는 정말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바로에게 무릎 꿇으면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주어질 건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히브리 산파인데 노예예요. 노예 히브리 산파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로의 총애를 받고 있어도 그들이 노예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객기에 불과할 정도의 치기 어린 담대함,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의 힘을 이기라고 하면 웃어요. 우리가 그 웃는 사람들하고 오래 있다가 보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의 은혜로 살라고 하면 피식 웃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때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수용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에는 세상의 제안을 거절하면 비참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아니, 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에 충분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대변되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의 삶이 비참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줘요. 20절에 보세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랬습니다. 안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더 강해졌더라 그래요. 그리고 산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집안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21절에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줬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 21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라는 주어 속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뀐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어서지 않으면 그게 객기가 맞고 찻잔 속의 태풍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서지 않을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다짐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걸어요. 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거십니다. 다윗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중간에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뭘 걸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뭘 잘 이렇게 이루어내지 못하던 사람도 자기 이름 딱 걸면 그때부터는 자세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어도 못하던 일을 해내고 대단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그 이름을 거셨으면 우리 인생이 복되지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이건 복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앞에서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 내 잔이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다윗은요, 그렇게 살아서 그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정하는 나와 그 결정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덕입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동행을 결정하는 나와 그 결정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덕을 봐요? 내가 덕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고단하고 아프고 지치고 피곤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 그러겠어요. 한두 개 같으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그 자녀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의지하기만 해도, 네가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네 인생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책임의 축복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이라는 삶의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가변적인 상황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뭐라고요? 경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비굴해지든지, 그게 싫으면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세상 거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비굴해지든지 죽을 만큼 노력하든지.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비굴해진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다든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와 달리 믿음의 방식으로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비굴하게 살거나 죽도록 노력하고 살아도 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십부라와 부하 그리고 그의 집안을 호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 소설은 단순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이 아니에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문맥 그대로 본다면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을 따라야 한다는 세상이 주입하고 있는 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는 세상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성공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세상의 성공 방식인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십부라와 부하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바로를 마주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바로에게 당당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세상에 복을 주십시오, 세상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 저 영혼이 내가 저 영혼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주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요 품어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저를 안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나는 세상 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본다, 정말 그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죽게 다 드렸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믿음으로 살고 적당히 하나님 이용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를 마주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세상 줄과 하나님의 줄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요. 야, 저 세상의 동아줄이 훨씬 튼튼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는데 그게 더 좋다 그러면 너희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이 길을 걸어왔더니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은 축복과 아름다움으로 전철되어 있어서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해도 복인데요 하나님이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싶어서 6절을 또 첨가를 해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뭘 해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방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과 오늘 본문 시브라와 부하가 받았던 번창의 축복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